이사야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망하는 나라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경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왜 그런 부자 나라들, 강하고 힘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느냐.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야기를 에둘러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세 나라, 바벨론, 또 두마, 아라비아, 요 세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전에 20장에서는 애굽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3년 동안이나 벗은 몸, 벗은 발로 돌아다니면서 애굽이 망해서 이렇게 노인이나 젊은이나 알몸으로 맨발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요 얘기를 예루살렘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애굽을 사랑하는 친애굽파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을 동경하는, 바벨론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아직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 그때에 너희가 이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그럴지라도 그 바벨론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 친 바벨론 사람들을 생각해서 바벨론도 망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마치 친구처럼 가장을 했죠. 친구가 위하는 척 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 나를 섬겨라. 마치 동네 양아치들이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 보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듯이 내가 당신 지켜줄 테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나에게 바쳐. 이런 것처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찾아와서는 내가 너희 지켜줄게. 이 주변에 얼마나 늑대 같은 놈들이 많은 줄 아느냐? 뭐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주변에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아주 못된 놈들 많으니까 내가 너희 지켜줄게. 나는 너의 친구야. 그러면서 똑같은 늑대보다 더 아주 악질적인 그런 놈들이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이 친구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의지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믿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들도 장차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또 두마 아라비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렇습니다. 해변 광야. 이 해변 광야가 어떤 나라냐? 9절에 가면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벨론이여 하면서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변 광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해변 광야를 물리치기 위해서 많은 군대가 몰려온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나귀 떼와 낙타 떼를 타고 많은 군대가 몰려올 것이다. 또 9절에도 보니까는 많은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이 두려워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바벨론은 굉장히 넓은 평야였다 그래요. 넓은 평지인데 중간중간에 호수가 많고 거기는 유프라테스 강, 큰 강이 흐르기 때문에 아마 해변 광야라 이렇게 불리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많은 군대가 몰려오는데 엘람과 메대, 엘람과 메대를 2절에 보니까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에 에워싸라 그랬잖아요. 엘람과 메대가 그들을 침략할 것이다. 이 엘람은 나중에 이제 바사 또는 파사라고도 불리우는 이 나라 페르시아죠. 바사, 파사,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이제 합병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메대는 이란, 지금의 이란 족속이고, 그러니까 메대 파사 이렇게 붙여서 부르죠. 메대 파사가 연합국을 이루어서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바로 이 엘람과 메대, 파사와 메대가 되겠죠. 엘람과 메대의 탄식을 그치게 하였다. 그 엘람과 메대라고 하는 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 환상을 보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3절에 표현합니다.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이 얼마나 잔인하고 심각한지 그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이사야가 해산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어쩌면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환상을 보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환상을 통해 보는데 그 멸망이 얼마나 잔악한지 차마 고통스러워. 사람이 그 잔인한 모습을 보면은 막 마음이 고통스러워 괴롭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마치 해산하는 그런 고통과 같다. 이사야가 아이를 낳아보지는 않았겠지만은 뭐 많이 듣고 봐서 알겠죠.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 자기가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애들로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벨론이요 주변 나라를 점령할 때 그런 식으로 점령을 했거든요. 아주 잔인하게 이 나라들을 막 무너뜨리고 괴롭혔기 때문에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행한 대로 똑같이 당하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연약한 나라들을 점령할 때 그렇게 잔인하게 점령을 했는데 그들도 역시 메대 파사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해산의 고통이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놀라게 하며 희망이 변하여 떨림이 되도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5절에 보니까 파수꾼을 세워놓고 먹고 마시고 연회를 베풉니다. 고관들을 모아놓고는 엄청난 잔치를 베풀고 파수꾼아 보초병을 성에 세워놓은 거에 막루에 세워놓고는 너희는 적군이 오는지 잘 지켜봐라. 우리는 성 안에서 잔치를 베풀겠다.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흥청거리고 있을 때 메데파사 고레스와 다리오가 연합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지요. 다니엘 5장 6절에 보면은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 왕이죠.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그 술을 마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 섬기던 그릇들을 가지고 금, 은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따라서 마셨단 말이죠. 그때에 6절에 보니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메넴에게 대겔 우바르신 이런 글을 손가락으로 쓰여진 그 글을 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바벨론이 망한 것은요 순식간에 하루아침 망했어요. 흥청망청 연회를 베풀고 즐기고 있으면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신호를 보내면은 귀족들은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방패 기름 바르는 것은 이제 싸울 때 방패 기름이 발라져 있으면 적이 칼이나 창을 휘두를 때 이게 미끄러워서 막 빗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참 어리석죠.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데 파수꾼 몇 명 세워놓고 안에서 즐기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 엘람과 메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맙니다. 파수꾼이 탄식을 하죠. 8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마병이 쌍쌍이 온다. 엘람과 메대 두 사령관이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쌍쌍이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파수꾼이 전하긴 전하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이 함락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엘람과 메대 두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자, 10절에 내가 짓밟은 너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가 하나님께 들은 대로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압박하고 점령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걸 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내가 타작한 너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타작을 통해서 골라낸 알곡들입니다. 타작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게 타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타작을 하는 거야. 바벨론을 뭐 이게 최근에는 이제 타작하는 기계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막 이렇게 도리깨로 막 두들겨 패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듯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서 하나님이 알곡을 골라냈는데 내가 타작한 너 알곡들이여 이렇게 바벨론이 망한다. 너에겐 자유와 해방이 있을 것이다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은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 두마는 이둠의 에돔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에사의 후손들이죠. 그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도 역시 파수꾼이 있는데 파수꾼의 절망스러운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일에서 나를 부른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응?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밤 환난의 때입니다. 어둠의 때입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올 것이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다 죽고 망하여 폐허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까지는 밤이 계속될 것을 말씀합니다. 밤,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낮이 오지만 또 밤이 온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밤이 계속 거듭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죠. 도망가던 자들이 도와달라고 아수르로부터 그들이 침략을 당하는데 도망가던 자들이 도와달라고 할 것이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과 떡을 가져다가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아라비아가 멸망해서 그들이 대마로 도피할 때에 이 대마 사람들에게 아라비아 사람들을 숨겨주고 좀 돌봐줘라. 그들이 전란에서 도망하였다.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라. 게달 자손 중 용사의 수가 적게 남을 것이다.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숨겨뒀던 이 대마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나라가 망해서 주변 나라로 피난 가야 할 정도로 아라비아가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바벨론도 망한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친구 삼자 그래도 친근하게 다가올지라도 믿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마라. 그들도 망할 것이다. 2절에 보니까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게 된 원인은 엘람과 메대가 침략을 해서 망했지만은 엘람과 메대의 매수당해서 배신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바벨론 도성 안에 왕을 배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들어와서는 이제 바벨론 성 안에 어떤 사람들을 매수해서 항복을 한 거죠. 항복을 해서 그들을 앞세웠어요. 바벨론 도성의 그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아군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는 속이고 이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제 포로들에게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쌍쌍이 나귀와 낙타를 타고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기쁜 소식이 위로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나의 타작한 것,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나의 마당에 널려있는 곡식들, 알곡들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타작 마당에 널려있는 알곡들, 곡식들이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곡 신자 만들기 위해서 타작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타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파수꾼들입니다. 이 왕들이 도성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파수꾼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뭔가요? 평상시에는 성 안에 밤에 모두 잠들 때 불이 나진 않았는지, 도둑이 들어오진 않았는지, 무슨 사고 위험이 없는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만약에 위험 신호가 오면은 경고를 보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피하시오, 숨어야 됩니다 하고, 또 전시에는 성 밖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를 감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깨어나시오. 무기를 들고 나오시오. 창을 들고 나오시오. 이렇게 안팎으로 감시하면서 대비하라고 경고하고, 또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쳐들어올 조짐이 보이면 미리 경고해서 대비책을 세우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파수꾼은 잠들면 안 됩니다. 보초 서는 사람들이 잠들면요, 그 역할을, 그 임무를 전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파수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이 할 일은 뭐냐면 항상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이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